이 마스크를 쓰시니까 제가 또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예. 참 빨리 벗는 날이 오기를 바라요.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팔복 시리즈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요. 저도 한번 시리즈로 토요일 날 해왔지만 또 강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또 제가 시리즈로 또 하는 부분도 있었죠. 뭐 리더십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 부분, 또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는 하나됨에 대해서 제가 또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일은 팔복,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또 저를 통해서는 처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는 스케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팔복을 잘 준비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출신 말레네 류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이분은 이제 여성이고요. 뭐 소위 행복 전도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적 관점은 아닌 것으로 제가 보여주고요. 그냥 세상의 관점에 따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며 조사를 한 책입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그 5가지 기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딱 들어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죠. 첫 번째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사람들이 내 외모가 참 좀 잘생기고 좀 이쁘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한국에 뭐가 잘 발달되어 있죠? 성형, 외과, 예. 탑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두 번째는 돈이겠죠.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네 번째는 명성이고요. 5번째는 성입니다. 그중 인기와 돈을 소개하면 사람들은 인기가 많으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해요. 많이 알려지면, 내 이름이 많이 알려지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안 그런가요? 우리는 별로 유명하지 못해서 잘 또 모를 수가 있겠죠. 요즘 14세부터 18세 사이 청소년의 50% 이상은 그저 유명해지는 것이 가장 큰 꿈이라고 해요. 나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유명해지면 스타가 돼가지고 참 사람들이 칭찬도 많이 해주고 또 돈도 많이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자녀들에게 야, 너의 꿈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유튜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나 봐요. 유튜버 아실 분은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은 유튜버가 되면 유명해지고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죠. 실제로 아이들 중에는 유튜버로서 돈을 많이 버는 아이들이 있죠. 무시 못하죠. 엄청난 조회수입니다. 어린이 그 유튜브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회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자는 인기를 누렸던 자의 증언을 들었을 때 유명해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오히려 불안하고 대중의 차가운 평가에 깊은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인기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해요. 프랑스인의 61%는 완전한 행복에 부족한 것은 돈이라고 확신한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말레네 류달인데 덴마크 출신이지만 프랑스를 동경해서 프랑스에 가서 직장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프랑스 땅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평가를 하더군요. 오히려 자기의 조국 덴마크가 더 행복하다고 해요. 그 기준은 성경적 기준은 아니지만 덴마크는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 1위라고 합니다. 행복감을 우리 한국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실수는 모르는데 50이 바뀌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뒤처져 있다는 것을 보고 좀 놀랬죠. 요즘은 이제 한국이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2000년대만 해도 참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저도 한국 안 간 지가 10년 넘기 때문에 가면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덴마크 출신 말레네 유달이라는 분이 이제 프랑스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프랑스인의 61%는 완전한 행복에 부족한 것은 돈이라고 확신한다 하면서 그 부분을 조사했고요. 미국인의 94%는 우리 성도님들 시민권자 갖고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미국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 미국인의 94%는 돈이 있어야 행복한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부유한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하고 조사해 봤는데 부유한 사람은 돈이 많아 가족 관계가 수월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정말 1%, 2%를 속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뭐 스리랑카라든가 방글라데시아에 비하면 우리가 정말 엄청난 부자예요. 제가 제 수입을 이 저소득 국가에다가 딱 얘기하면 저는 되게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맞아요. 저 부자예요. 그 동네 가면 저는 부자입니다. 저는 한 달에 이만큼 버는데요 하면은 와 부자네요 라고 할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부자가 된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그 행복이 보장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자는 돈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적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행복의 기준이 아름다움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인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국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어야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오늘 답을 해 주십니다. 언제 행복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언제 정말로 행복하며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라는 그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기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 행복의 기준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복이 있기를 바라노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복이 있기를 바라노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복이 있나니.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요? 참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신령한 복입니다. Spiritual blessings.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인 것이죠. 오늘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누구인지를 두 가지로 정리해서 드리고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그 행복, 그 복은 무엇인지 한 가지로 정리해서 총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그것을 제시하기 전에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곰곰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이 가난은 프토카스입니다. 프토카스는 철저하게 가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이 보통 가난한 것, 그냥 가난한 것은 페나스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쓴 헬라어는 푸토카스예요. 아주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주 가난한 상태에 있는 자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어요.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자, 그 자를 가리키는 것이 지금 가난한 그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난한, 나에게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지 아니하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상태, 그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난함은 우리가 또 물질적인 가난함으로 또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걸 전혀 그것을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가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넓혀서 오늘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좀 영적인 가난함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가난함은 영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파산. 여러분, 파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클로징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나 파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끝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파산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 아내가 가게를 갔는데 가게 문이 닫힌 거예요. 와, 어렵구나. 그 가게가 있을 줄 알았는데 가게가 문이 닫힌 거예요. 빚이 있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은 표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의역한 번역본인데요. 한번 볼까요? 슬라이드 두 번째 보게 되면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와닿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면 벼랑 끝에 서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벼랑 끝에 서 있어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극단적 질문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하세요. 좀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맞는 말인가요? 라면서 항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의 행복 기준으로 볼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제시한 행복 기준 5가지에 비춰봤었을 때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말도 안 되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세상은 부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업식에 축하글을 받았는데 이런 글을 받았대요. 돈 세다가 잠 못 이루게 하소서. 대박이 나는 거죠. 대박이 나서 돈을 세는데 이거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 이민 생활하신 분의 성공하신 분 들어보니까 돈을 못 세고 그냥 은행에다 그냥 맡겼대요. 이거 못 세는 거야. 그 다음날 일 나가야 되니까 그 자루로 그냥 은행에다가 넣었다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게 벌었다고 하면서 그분 결국에는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하고 결국에는 그 비즈니스를 접고 딴 동네로 이사 가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돈 벌다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 사업을 했지만 1년에 한 번 정말 돈을 열심히 세는 걸 봤는데 크리스마스 때였거든요. 케이크를 300개 팔고 돈을 열심히 세시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아버지가 웃으면서 세는데 야, 용돈이 오겠구나. 맛있는 거 먹겠구나. 아버지의 근심이 없네. 장사가 안 되면 항상 울그락불그락 하신 거 보면 제가 마음이 조아리면서 살았던 그 사춘기 시절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은 이것이에요. 그렇죠? 네. 하지만 예수님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영적으로 파산한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로서 지금 서 있는 것인가?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의 심정은 어떨까요? 절실하죠. 저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저 좀 써주세요. 저는 이것을 경험했죠. 안 써주는 거예요. 안 불러주는 거예요. 이력서를 내는데 저를 안 불러주는 거예요. 제발 저 좀 불러주어서 제가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안 써주는 거예요. 절실한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는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벼랑 끝에 있는 자, 파산한 자는 어떻게 말하나요? 결국에 어떻게 말해요? 나는 무능력하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가 예수님께서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가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살짝 아멘이 아주 작았어요. 네.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솔직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떤 이는 천년왕국 때 실현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 의에 충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내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내가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아무 공로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 은혜를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에 우리는 방금은 아멘 이렇게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지요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지 않겠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 믿기 전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왕되어 내 중심,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건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나도 그만큼 좀 벌어봐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혹은 맞지.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라며 그렇게 반응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 달려갔어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달려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영혼이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중생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죠. 그때 나타나는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있으신가요? 성령 세례, 중생의 체험을 하셨나요? 이 체험을 한 사람은 분명히 터닝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실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서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14절까지입니다. 그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정말 누구인가를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적 의미를 설명했을 때 마음에 와닿지만
실질적인 예를 들어주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자,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시면서 비유를 주십니다. 자, 한번 보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말씀 잠깐만 두시고요. 자, 여기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역시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보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어요. 믿었단 말입니다. 이들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착각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착각해서 예수님은 자꾸 깨트리려고 하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믿음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의는, 이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의는 전통과 형식에 따른 종교적 신앙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전통과 규율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의입니다. 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팔복 시리즈 하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강조하는 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은 꼭 필요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봤었을 때, 당시나 그렇고 딱 얼핏 봤었을 때는 바리새인들은 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당시에 여러 그룹들 중에 SNF파,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또 바리새인, 이들 중에 가장 존경을 받는 그룹은 누구였나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봤었을 때는 그게 아니죠.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헌금도 잘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정말 믿음 좋다. 바리새인이 우리 이 땅의 소망이구나. 저들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죠. 그들의 삶은 자기 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의가 있다라는 것은 자기를 의존하고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공로와 자기가 행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놓은 업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많이 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친척이라든가 자녀들을 보거나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녀들 혹은 남편, 배우자, 아내 한번 보세요. 또 가까이 지내는, 겉으로는 나이스하지만 자기 자아가 무척 강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의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딱딱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딱딱하기 때문에 찔러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거죠. 니고데모 예를 들어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딱 보시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이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이러한 사람이다,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다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겠죠?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이 세리와 창기와 이 사람들은 막 멸시하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옥에 갈 자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바리새인의 기도를 소개해 주시거든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까 두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 다음 볼까요?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과 내용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 다음 구절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그 다음 구절이요.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 보셨죠?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 속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신의 공로로 가득 차 있어요. 물론 처음에 하나님은 있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나와 있어요? 보니까 11절에 나와 있죠. 한번 11절 보면은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나 그들의 부른 하나님은 의미 없는 종교적인 용어였습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용어였어요. 종교적인 미사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중심이 나입니다. 우리말로 보면은 나가 딱 2회만 나오거든요. 어디 나옵니까? 11절에 나는, 그거는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만으로 보더라도 총 5회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영어 성경 쓱 보시면 I가 몇 번 나온다고요? 5번 나와요. 한 번은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럼 4번 더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나예요, 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것이죠. 자기 의로 가득 찬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고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이 세리도 하나님이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요? 회개와 겸손이 있는 것이죠.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회개와 겸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인 것 아시죠? 창기, 술주전뱅이 같이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게 바치고 자신의 배를 가득 채운 매국노였다라는 것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세리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하고요.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요. 그리고 세리는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백한 것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로요.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이다.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이다. 여러분 이 자가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가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다, 정말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있다, 내가 지금,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정말 진실로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여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지요 라며 진실되게 엎드리며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 자가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기적과 같아요. 기적과 같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다음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떳떳한데,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데, 나는 문제없이 살아왔는데, 법 없이도 살아왔는데 내가 죄인이라고요?
이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기적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인지 아시죠? 누구입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제가 많이 언급해드려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이 많이 있고 1장에 족보가 나와 있다라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육용 목적으로 복음 전도 책자로서 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난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의미로 들었냐면요. 히브리적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는 의존입니다.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그 부분을 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적 의미는 의존인데요. 한번 말씀을 보면은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이거예요. 의존한다는 것이죠. 그가 이루시고. 이것이 가난함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20절에도 말씀하죠.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누가 복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행복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이것을 뜩 들이대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요? 좋은 의미이지만 그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소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한 자의 삶은 어떤가요?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의 비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그 포커스로 또한 교훈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측면에서 좀 각도가 다르게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를 통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를 결론을 내리시는데 그게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니고요. 누가요? 세리라는 것입니다.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저 바리새인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구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예요? 세리에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세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파산했잖아요. 영적으로 파산했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라는데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자아가 드러나서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정말 가난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걸했는데 돈이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죠. 쇼했구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는 영적으로 파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첫 번째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한 자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두 번째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이다. 믿으십니까? 이것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좀 비교해 볼 때 조금 못나더라도 괜찮아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자녀가 좀 공부 못하더라도 괜찮다고 제가 늘 드리잖아요. 제 아들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진짜 아빠가 진짜 괜찮다고 하는지 안 하는지요. 진짜 물어봐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고 와서 애를 꾸막여서 지금 BBB가 뭐냐. ABA는 좀 나와야 되지 않냐? ABA 뭐. 제가 BBB, 그 다음 BBB 괜찮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또 이루어지고 정직하게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공부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네가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좀 약간 또 다시 옆으로 샜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이다. 첫 번째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존하는 자이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이다. 여러분 이거 모르세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이 팔복 설교 여러분 한 10번, 20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두 가지로 드린다고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인지 두 가지로 정리를 이미 드렸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누리는 자의 축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무엇인가? 인 거예요. 자, 5장 3절 한번 볼까요? 5장 3절. 여러분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기 나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어로 볼 때는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현재형입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is라고 나와있어요. is. will이 아니라 is입니다. is. 현재형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천국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의역본을 보면 여러분 와닿으실 거예요. 아까 의역본 반만 설명해 드렸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작아진다는 뭐예요? 겸손이죠.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번역 잘했죠? 와, 제가 놀랐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행복한 인생이라고요? 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너희가 작아질수록, 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존하잖아요. 겸손하잖아요.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은 커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은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사야서 6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구약 성경을 꼭 인용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독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딱 그 구약 성경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 다음 무릇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겸손하고 떠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돌보려니. 돌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것이. 보세요. 예수 믿지 않은 자는 그냥 내가 왕 되어서 내가 왕 노릇하면서 간섭하지 마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다 이루어지더군요. 안 하더라도 내가 일을 악착같이 물면 되더군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네.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왜 저럴까?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다. 그것이 행복이라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방주 성도 여러분, 아무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팔복에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리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팔복 두 번째를 드리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 드릴게요. 팔복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 또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설교 중에 들으셨어요. 내용은 다 나왔는데요. 그럼 이 팔복에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이미 드렸어요. 언제 드렸냐면요. 빛과 소금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 까먹으셨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핵심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한번 보세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다 마음이잖아요. 성품이잖아요.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지금 우리의 심령, 마음을 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입니다.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있고 성령 세례 사건이 있고 중생의 역사. 지금 제가 다 다르게 용어는 다르겠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고린도전서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첫 주에 제가 선포한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였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우리 참여하십시다. 지금 10월 달인데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잘 참여하고 계셨나요? 우리의 삶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죠. 이럴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행복에 대한 그 5가지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을 봤었을 때는 완전히 상충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여러분 살아가셔야겠죠.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 성품은 어때요? 겸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셨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행복해지면 우리 공동체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공동체 방주 성교교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하셔야죠. 여러분들 그렇게 삶을 사셔야 되죠. 삶을 고치고 회개하고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을 고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오늘 대지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게 할게요. 그래서 한번 슬라이드를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존한 자이다. 이러면서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죠. 세 번째,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가 바로 행복한 인생이고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의 방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이 말씀을 풀어서 선포하였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옵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으며 산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풍성히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옵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